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주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에 들려온 소리를 들을 때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종식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사탄의 역사와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종식됩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참고 견뎌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6번째 사람 야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셋은 유리 방황하는 가인 그가 나가버리고 그리고 아벨을 하나님께서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아벨 대신에 셋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을 짊어진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게나는 다른 데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다가 둥지를 틀고 집을 지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할랄렐에 대해서 이 마할랄렐은 할렐루야와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할랄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야렛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야렛의 아들 에녹은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작년 설교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찾아서 참조하시면 연결이 매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두슬라, 라멕,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도 작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야렛에 대해서 아버지는 마할랄렐, 할렐루야의 삶을 배웠겠죠. 그리고 아들은 에녹이죠. 에녹은 봉헌된 자, 헌신된 자,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야렛의 재림신앙을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아주 잘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야렛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는 성도의 휴거의 모형을 야렛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는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부활과 변화와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의 아버지 이름은 마할랄렐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할렐루야의 삶을 배웠죠. 야렛의 아들 이름은 에녹인데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80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800 더하기 160이니까 962세까지 살았다. 그 손자 무두셀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최고로 오래 산 사람. 그 성경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야렛이죠. 그는 아담과 47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962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에녹은 162세에 낳았고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 딸들 많이 낳았죠. 800년 동안 낳았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 그가 365세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 기록을 하죠. 그거 더하니까 527세까지 에녹과 함께 사는 것이 되죠. 527세에 에녹의 승천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에녹이 승천한 후에도 962세를 맞추려면 435년이나 더 살았다고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계산해야 나오는 게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이렇게 프린트를 이렇게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증손자인가요? 노아하고도 366년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야렛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하강하다, 내려오다, 내려온 자, 족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할랄렐이 할렐루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뱀의 후손과 계속 싸우게 될 것이고, 메시아는 뱀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깨뜨릴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이 됐다고 여러분은 들으셨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뱀의 후손들은 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깨물어서 물어뜯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독을, 사망의 독을 가지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3일 동안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위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지상의 세계로 내려왔다. 메시아의 약속과 더불어 야렛은 자기의 이름을 불림을 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모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높은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 자, 난 내려온 자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또한 신앙을 전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62세에 이제 에녹을 낳았고, 에녹에게 재림신앙을 가르치죠. 나는 내려온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적인 이름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터인데,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녹에게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에녹의 재림신앙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림하는 위로부터 아래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신앙, 다시 말해서 초림과 그리고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아직 남아있는 일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때 어떤 형체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가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하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이 헬라 말로는 게노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 네가 가야 되겠다고 시켜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딱 보니까 나밖에 없네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이 케르본을 통해서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데, 우리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하나같이 되었으니, 3일차 하나님 가운데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에케노센 하시고 스스로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 계급이겠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 위에 있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구의 중심부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거긴 1000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 지구의 중심부, 그러니까 땅 깊은 속이라는, 그러니까 heart of the globe, 그러니까 이 지구의 하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구의 하트는 뭐죠? 중심부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게 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분이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다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종의 형체로 내려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러 내려오시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를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하는 뜻입니다. 비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도 포함이 되지만, 죽음이 포함되어 부활이죠. 부활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걸, 이걸 고양이라고 말합니다. 높을 고자에다가 그 다음에 양숙이라고는 양자, 그러니까 튀긴다 할 적에 이렇게 가랑이 같은 걸 적에 앙해로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숙이 있잖아요. 물 퍽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고양을 한다. 익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없이 내려가셨다가 한없이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야렛의 재림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렛은 아들 에녹에게 재림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에녹은 아버지 야렛이죠. 아버지로부터 재림 신앙을 잘 전수받았죠. 봉헌된 자, 시작하는 자, 선생님 그런 뜻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잘 가르쳐요. 아버지한테 성경 공부하는 거 얼마나 참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이제 65살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배우다가 아버지 제가 참 희한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애가 이제 나온답니다. 애가 나오면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좀 계시적인 이름을 아버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떤 걸 받았는데? 근데 제가 아들을 낳는데 그놈이 장수를 한다는데 그놈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 인류 지구의 역사에 종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는 해에 요즘 말로 하면 대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럴 것 같다. 나도 논할 때 그 재림신앙을 너의 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그렇게 진짜. 이제 아버지도 묻으시려고 몇백 년 또 같이 살잖아요. 야렛도. 그 야렛이 더 늦게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에녹이 애를 낳고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이것을 재림신앙을 배워가지고 잘 전수하고 계승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름이 에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야렛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배웠을 것이고, 에녹은 자식들에게 그것을 전수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두셀라, 인류 역사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근데 그거 이제 무두셀라 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아 홍수 오기 전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또 이 고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전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배웠어요. 이 재림신앙, 에녹이 재림신앙을 가진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러분,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엔 예수님이 숨어 계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고 할 것 없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말도 어렵지 않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찾아내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성경이라고 나오는 건 모조리 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약을 나왔으니까.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을 알 수가 있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또 신약을 읽으면 또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이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약 성경에 에녹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이 해답이 또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어디서부터 찾으면 좋을까? 계시록 바로 앞이니까 계시록부터 찾으면 좋겠죠. 찾은 사람은 같이 읽어요. 읽는 사람 복 있고 듣는 사람 복 있고 다 복 있죠.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찾은 사람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아,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 재림 얘기죠. 여기 14절 끝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거 이제 이 과거형으로 그냥 부정과거로 우리는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문은 그냥 임하시리니 미래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재림하시 심판하시겠는, 여러 가지를 심판하시겠는, 특별히 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 말로 다 니들이 무슨 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이런 내용처럼 성경 기록되기를 에녹의 신앙을 가리켜서 에녹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다. 에녹은 그걸 알았다. 어디서 배웠나? 아버지 이름에서 배웠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라는 뜻이니까.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선생님 역할을 했죠. 여러분 1대에서부터 6대까지 한 텀 쫙 가고 그 다음 7번째 마디가 딱 달라지게 되죠. 7대의 에녹이 승천의 모형의 1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야렛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휴거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전 4장 13절부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게 되는데 데리고 오는 성도들도 있죠. 그거는 첫 열매로 휴거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통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게 되죠.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 하고 있던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다 함께 만나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5, 6천 년 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렛이었다. 그래서 재림과 부활과 휴거는 하나다. 그리고 심판도 연결되었다 하는 내용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변해요. 믿어도, 여러분이 믿어도 안 믿어도 성경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믿을 때 내 것이 됩니다.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을 때 어떤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자, 하강하다, 내려오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꼭 군대 온 것 같네. 천상에서 지상으로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거기서 뭘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거 배우지 말고 내려가는 거 배울까요? 예수님 이 마음 품어라, 내려가는 거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절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거 배우고 겸손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더욱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이 자세를,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일본 성경에는 고코로 가마에. 너희 마음을,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라. 배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낮아짐을 배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교만은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어디부터 왔죠?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건 마귀 새끼 닮아가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해안이 있는 것과 온이 높고.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은 도깨비 새끼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정상이죠. 근데 갈수록 자기 집에 아저씨를 닮지 않고 옆에 있는 아저씨를 닮아가면 이거 불륜이지. 틀림없이. 마귀는 교만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간탱이 본능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힘으로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지 않습니다. 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걸 배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렛은 이걸 배우고 철저히 실천하고 자식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열매가 그 유명한 에녹이죠. 믿음의 열매. 여러분,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그러죠? 기업이면서 동시에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죠. 상급이 열매란 그 뜻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그래요. 그럼 에녹을 주셔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아들을 주시면 저에게 주시니 재림신앙을 가리킬 터인데 안 주시네. 보통 이렇게 100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애들 낳을 때. 그치?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100살 근처에서 뭐 105살 하다가 90세로 하니까 뜻밖의 100을 깼다. 이게 어떤 날이냐. 골프 배우는 사람 100 깨는 날 그냥 잔치하잖아요. 100을 깼다. 그래가지고 90에 낳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다가 막 65세에 낳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에녹은 또 65세에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이 재림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162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나왔단 말이지. 이거라도 좋다. 아들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열매로다 하면서 거기다가 집중 강의를 하게 된 거죠. 너무 강의를 잡고 너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동행을 300년 하다가 샥 하고 날아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과 열매다. 그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쵸?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보면 자식들을 열매처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겸손을 배우고 주님 닮아가려고 결심하게 되면 갈수록 훌륭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 일자 모시기였으니까 그 시대에 옛날에는 양반집에서 시집갈 때 글을 안 가르쳤. 왜? 시집가서 편지할까봐. 그래가지고 무학으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 하나님 기적으로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다른 책은 하나도 못 읽으셨는데 성경만 읽게 해주시는 기적의 여인이었어요. 참, 각국 방언들 다 하시고 기적의 여인으로 살아요. 다른 글을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지. 경제를 알아, 정치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이놈 하나는
주님 쓰시다. 목사가 나왔잖아요. 우린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혼자 목사였는데 두 아들 주셨는데 둘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또 둘 다 목사가 되잖아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열매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조금 지나면 노아에서 셈이 나오고 셈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다 열매들이 그렇게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에 동경중앙교회 새로 개척하고 이제 초창기에 강장로님 그때 오셨죠? 이제 보세요. 근데 저 양반 전도에 대장했어요. 원래는 여기 크리스천이 아니었죠. 요상한 데 다니셨지, 어머님하고. 여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일본에서 신흥종교로 나온 거기에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지금 후쿠시마 그 방사능이 많다고 하는데 교회를 2개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목사 언제 되나? 내년이 됩니까? 지금 이제 강대경 전사님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해. 나 죽기 전에 목사 되라 계속 기도하실 거라마. 그러더니 저렇게 훌륭한 방사성이 많아서 남들 여행도 가기를 싫어하는 데 가서 교회를 2개를 다니고 있잖아요. 자식은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대보다 여러분 자식의 대가 믿음으로 한 계급 특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잖아요. 돈 버는 기술, 거짓말 잘하는 기술,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성경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승리자가 됩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 신부가 돼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들었죠? 어느 날 설교 때 하나씩 그 면적을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나요. 우리가 몇 사람일지를 모르지만 적어도 한 사람 앞에 배당된 게 경복궁보다 더 크던데, 물리적으로 그냥 평수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저는 다른 것들을 지식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서로 통할 정도는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나 경제나 모든 것들을 다 대화할 정도는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많으니까 저는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기 들으면서 여러분 적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겸손해지는 법과 날의 온자의 성 야렛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열매로 자식을 에녹을 얻은 그 심정 162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얻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16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기록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잘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절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 한 주간도 또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